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복음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에게 목장을 선물해 주신 주님, 목장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목장,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통하여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입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아담에서 그리스도로입니다.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두 사람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왜 이 세상에는 죽음이 존재해야 하는 걸까? 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을까? 고민해 보았을 겁니다. 또 종교성과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죄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그만큼 죄의 문제에 대해 괴로워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질문들에 대하여 답합니다. 그는 그 두 사람을 비교하며 절망과
절망과 희망의 소식을 함께 전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죠.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죽음과 생명, 정죄와 칭의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게 되죠.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아담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죽는다입니다. 이것이 절망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이기도 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도 들어오죠. 처음에는 죄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며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김으로써 그날부터 죄와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지배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아담만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겁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17절은 또 말하는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느니라. 아담 안에서는 죽음이 왕입니다. 또 사망이 그들을 지배한다라고 말합니다. 네, 교회와 또 학교에서 이 교리 수업을 하다 보면 초등학생부터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어른들까지 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죽음이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담의 죄와 무관하다면 당신은 죽지 않아야 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럼에도 죽습니다. 나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신앙하며 살았는데 라며 생각하여도 그 사람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이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어떤 이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는데 나는 선악과 같은 건 안 먹었는데 나는 왜 죄인입니까? 라며 묻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타락한 아담에게서 태어납니다. 죄인에게서 의인이 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이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결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다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또한 인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병이 있는 줄 알아야 의사가 찾아가죠.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알아야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죽습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망의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살 수 있다는 것 또한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삽니다.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나 아담 때문에 오는 죽음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살게 됩니다. 아담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 의인이 되었습니다. 17절에서는 더욱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는데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담의 범죄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생명이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합니다. 이런 질문이 듭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냥 2000년 전에 그 사람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받는다고요? 라고 하며 우리에게 질문하며 우리 스스로도 그런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될 때 당신의 행위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될 때도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의가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만약 아담의 원리가 불공평했다면 그리스도의 원리 또한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아담의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의 원리도 받아들일 수 있죠. 같은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진다 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이 더욱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겁니다. 아담의 범죄보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더 큽니다. 죽음보다 더 생명이 강하고요. 저주보다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 계십니까? 아직 아담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죽음이 여러분을 지배할 겁니다. 죄가 여러분을 넘어뜨릴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할 겁니다. 생명이 여러분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죄에서 칭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이미 믿는 성도라면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이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분의 의와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꽉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삽니다. 이건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사명이죠.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 안에선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이 되며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생명 가운데 자유와 기쁨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21절은 또 이것을 확정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건 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래도 저는 여전히 죄를 짓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며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이때 우리는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바로 신분과 상태의 구분입니다. 당신의 신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죄의 종이 아니죠.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와 씨름하죠. 이걸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왕노릇하라라고 명령합니까? 이미 왕이라면 명령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명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신분을 잊어버리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노예가 왕자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노예처럼 산다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은 왕입니다. 왕처럼 사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종처럼 산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러니 내 자녀답게 왕처럼 살아라. 로마서 6장 11절이 이것을 확증하는데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미 사실이라는 것을 그렇게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여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죄의 종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약해. 나는 죄인이야 라며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순종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혹시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계시진 않습니까? 죽음 때문에 평생 불안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죽음을 이겼습니다.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십시오. 죄에 대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생명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이것을 믿고 이렇게 여러분 은혜 가운데 왕노릇하며 살아가십시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이고 또한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아직도 아담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을 옮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을 기쁨으로 붙들고 사십시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며 더 이상 죄의 종처럼 죄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은혜와 의의 선물을 가득 받으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노예가 아닌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개인적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